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자신이 지금까지 1차와 2차를 방문해서 해왔던 그 교회를 사람들을 격려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 그 중에 그는 밀레드에 도착해서 자신이 가장 오랜 시간을 했던 투자하고 그들과 가장 많이 교제를 나눴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밀레드로 초청했습니다. 어제 말씀이 바로 앞전도 그렇게 쭉 그들에게 부탁의 말,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는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너희들을 만났고 대했고 쭉 이야기를 했고 그 두 번째로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면서 그 장로들, 감독자들을 자신한테 부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기 위해서이죠. 물론 본인이 가장 많은 애정을 쏟은 이유도 있지만 그가 그들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 교회에 닥칠 일이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와 그리고 본도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닥칠 위기 때문에 바울은 그 부탁을 장로들에게 감독들에게 합니다. 그 닥칠 그 위기가 무엇이냐면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리가 들어와서 그들을 그 공동체 교회에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양떼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29절에서 얘기하고요.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또 너희들 중에서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그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시고 성령님이 만드신 그 교회를 그 교회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성령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이단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있을 때도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가장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에베소서에도 쓰고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도 쓰고 뿐만 아니라 여러 자신의 서신에 그렇게 많은 말을 그렇게 씁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너희들을 혼란하게 한다고 그래서 파벌이 만들어진다고. 이 바울의 시대를 보면 그 당시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 스스로 나와서 여러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유대교,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로마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었고요. 로마 제국은 그것을 권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공함으로써 제국 내에서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부가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그 부가 로마로 모여서 세금을 모아서 로마로 모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그런 상행 활동, 상업 활동을 장려했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것, 다른 지역 사람들과 물물 교환하는 것, 거래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 사람들도 상행하는 것, 내가 상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유대교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있는 곳, 유대 공동체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유행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전해주고 있는 최신의 율법 해석과 성경 해석을 그들에게 전해주었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오는 니고라당,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영의 비밀을 알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 너희가 알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고,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한 사람들, 선택된 몇 명에게만 보여주는 비밀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면 구원을 얻는다.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 그 영적인 비밀을 혼자 공부하고 연구해서 성경을 상고해서 깨달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통해서 나오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할례 문제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를,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하라고, 할례를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일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 고기를 먹는 문제, 그리고 피채 먹는 문제, 이런 몇 가지 문제를 제하고는 그들에게 율법을 권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는데도 몇몇 이상한데,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이상한데 열심히 있어서 쭉 다니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유대인처럼 완전히 귀의하지 않으면, 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들과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쭉 이야기하였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이 온다는 말을 듣고 바로 도망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지금까지, 심지어는 저 로마는 가는 여행 그 중에서도 몇몇 유대인들은 그 문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하여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세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 자신이 그렇게 섬겼고 뿌리 내렸고 열매 맺은 그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질까 봐 걱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영적인 지식에 빠져서 이상한 데로 흘러갈까 봐,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닌 행위로서 마치 구원이 자신의 행위, 할례 받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할례 받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대가로 받을까 봐, 믿음이 아닌 대가가 될까 봐 걱정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파벌이 생겨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는지로 파벌을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누가 더 크냐, 나를 가르치는 베드로가 더 크냐, 아볼로가 더 크냐, 아니면 바울이 더 크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더 크냐라는 문제로 싸움을 벌여서 교회가 나눠질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부른 그 교회 장로, 감독자들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며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자주 쓰는 관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너희가 아니, 너희가 내가 어떻게 하는 말을 너희가 아니, 너희가 보았거니 내가 그렇게 되는 줄을 아노라. 그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31절 말씀이 이렇게 하죠. 기억하라.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서에서도 가장 쓰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기억하는 바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면 너희가 이런 앞으로 들어올 사나운 일일 때,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도 너희를 따르게 하려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면,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하면 너희들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이 훈계하였던 것은 그들에게 가르친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을 했고 그가 부활했고 이 땅에 다시 올 것이고 그를 믿으면 너희가 할례를 받는,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처럼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내용을 기억하라. 그러면 사나운 일이 때가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난리칠 때에도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믿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순회 전도자가 있었다고. 이 순회 전도자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순회, 바울을 제외한 모든 순회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회 전도자들은 그 교회에 가면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거기를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은 그 사람이 떠날 때까지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가 먹을 것, 그가 잘 곳, 그가 입을 것 뿐만 아니라 그가 따로 쓸 그 돈마저도 그 집 주인이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순례자들의 권리였고, 또한 그들을 돕는 것은, 그들을 호의로 돕는 것은 그 교회의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순회 복음 전도자는 당당하게 요구했고 교회는 그 요구에 응했죠. 그러나 바울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업, 텐트 천막을 짓는 자로서 그 일을 하면서 자기의 쓸 것을 마련하였고,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한 동행들과 그런 식으로 자신이 그 전도하며 사역하며 그 필요한 모든 물질을 스스로 마련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믿기 시작한 자녀에게 그런 부담을 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일하며 내가 직접 벌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은 35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밤낮 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다가오면 거절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부담 지우지 않아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스승이 되었지만 너희들의 두목이 되어서 대장이 되어서 너희들을 내가 잘못된 것을 이끌느냐?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든 간에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 자기의 구주로 삼고 그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였다. 그것 외에는 너희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였다. 바울은 자기가 초청한, 자기가 부른 그 감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떠나면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꽃길이 아니고 험한 길이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힘든 길이다. 어쩌면 내가 너희를 만나지도 못할 수 있다.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또 만날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 이것은 마지막 길이다. 그 앞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갈 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은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과 함께 자신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은, 자녀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은 무엇일까요? 다 자녀를 키우고 다 키우셨고 저도 키우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큰딸이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아빠 미워입니다. 되게 빨리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은 화목한 가정이라고.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좋으면서도 겉으로 그랬죠. 아빠 밉다고 하는데 화목하다고? 말이 돼? 근데 딸은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빠를 지금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도 없고 아빠가 대하기 좋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데 더 좋은 건 아마 이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쭉 살아서 이 끝에, 노년의 인생의 끝에서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믿음의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나에게 맡겨진 그 자녀들에게 내가 본이 되었을까 할 때 가장 큰 칭찬, 그래 너는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칭찬을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자기가 키운, 자기가 뿌린 그 열매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삶이 너희들의 신앙을 앞으로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그들에게 보여준 모습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의 멸관이 될 것이라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 아닐까요?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너희가 영적으로 맡고 있는 그 영적인 자녀들에게 너희의 믿음과 삶이 본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과 삶을 따라오면, 너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그 믿음의 삶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면 그들도 다 자라서 그 인생의 항원기에서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올바른 그 믿음의 길을 따라왔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부모 세대인 스승인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사시면서 바울처럼 바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바울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잘 살았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웠다 칭찬받는, 또 자녀로부터 자랑거리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 교회 공동체들에게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라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본을 보고 따라오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자랑이, 바울의 권면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권면이 되고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